할렐루야. 한 주간도 잘 보냈었습니까? 저는 한 주간 동안 휴가를 잘 다녀왔습니다. 오늘 그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것은 정말 복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의 평강과 삶을 임하게 축복합니다. 우리는 제가 계셔서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휴가 기간이라서 로마서 말씀을 묵상하지 못했고 그 전부터 생각했던 것 중에서 로마서 통해서 묵상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흥을 얻다 말이에요.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것이 과연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 좋을 것 같았어요.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죽으면 어떻게 되어버리는지, 특히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알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로마서를 볼 때도 다른 복음을 접할 때도 굉장히 유효하다 싶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본인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할 때 내 관점에서 마음을 바라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제자들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도 대부분이 내 관점에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내 관점에서 내 자식도 바라보고 내 관점에서 교회를 보고 내 관점에서 다 보는 것이 우리들의 한계입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은 3년 동안 함께 다녔죠. 3년 동안 함께 다니면서 제자들의 모든 필요를 예수님께 다 채워줬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일을 많이 경험했죠. 세상에 이런 일을 참 많이 경험하는 제자들입니다. 눈앞에서 정말 걷지도 못하는 안전뱅이가 길수 걷고 거친 파도파로 잠잠해지고 귀신 쫓겨나가고 혈류병이 바로 나와버리고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아나고 정말 도살하느라고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뭐 이런 일을 직접 경험하니까 제자들은 정신이 없죠.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신이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상하게 자꾸만 요한복음 14장 앞에 13절이죠. 성만찬을 하고 난 다음에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전에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가끔 말씀하셨지만 이제 13장 이후부터 14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자신이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는다?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님 아들이 어떻게 죽습니까?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제자들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 아들이 죽는 건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안에 8학년과 예수님께서 평안을 주다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예수님께서 떠난다니까 제자들은 굉장히 두렵고 불안했어요. 내가 떠나면 성령이 올 거다. 떠난다고 말하는데 아니 예수님이 있으면 안전하잖아요. 그분이 있어야 안전한데 그분이 떠나버린다니까 막 불안과 공포가 쌓입니다. 불안한 거예요. 제자들은 자신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관점으로 바라보면 모든 것이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는 시야가 좁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넘어서는 우리를 이해할 수도 없고 바라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할 수밖에 없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오는 것은 그런 거 이유죠. 내 관점에서 모든 해석할 수밖에 없죠. 예수님 죽음에 대해서도 제자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잘 몰랐죠. 예수님 죽는다니까 제자들은 굉장히 슬퍼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을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장례식이 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소처에서 주의 부르심을 받을 때 우리 인간적으로 부모요, 형제요, 자식이기 때문에 굉장히 슬퍼할 수밖에 없지만 그 슬픔이 장애도 그 슬픔 때문에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다면 그것은 뭔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도 슬픈 일이지만 그분의 입장에서는 돌아가신 분의 입장은 이제 모든 죄의 짐을 다 벗고 천국에 들어가는 바로 그런 일이었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과정이 죽음이었죠. 그랬더니 우리 그리스도들은 단지 오직 슬픔만 가지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경우는 다르죠. 예수님께서는 죽음은 자기 죄를 다
해방 먹고 천국으로 가는 과정이 아니고 도리어 그의 백성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우리 주의 진노를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과정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는 과정입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죄의 고통과 고난과 그 죄의 대가를 온몸으로 혼자서 온몸으로 다 받아들이는 과정입니다. 일반 그리스도인들의 죽음과 예수님의 죽음은 전혀 다르죠.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굉장히 슬퍼했고 굉장히 두려워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을 이미 아시기 때문에 짝짝하면 붙여줘.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미 지나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과거에 배웠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얘기했지만 지금 우리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제자들 시점으로 말합시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지금 시점에 제자들 시점에서 예수님의 죽음은 제자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먼저는 진리가 증명되겠습니다. 29절을 볼까요? 이제 이 일이 일어나기 이 일은 예수 십자가에서 죽음이며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에게 말한 것은 이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라니라. 믿게 하겠습니다. 예수는 자신에 대해서 많은 것을 제자들에게 말했었죠. 예수는 자신이 누군지, 자신이 이 땅에 왜 왔는지 여러 번 거쳐서 말씀하시고 또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예수님 말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믿음과 의심사를 왔다 갔다 했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해서 그 모든 일에 나가고 난 이후에는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다 믿었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한 말, 예수님이 한 그 예언이 모두 다 사실로 하나하나 이루어졌기 때문에 증명됐기 때문에 제자들의 믿음은 더 굳건히 수어져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방법을 택하실 거예요. 제자에게 미리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될 거야, 될 거야, 이렇게 말을 하고 그 말이 이루어졌을 때 제자의 믿음이 더욱더 굳어지는 거죠.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오순절을 지나고 난 이후에 제자들의 믿음은 거칠 것이었죠. 모든 영이 하나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모습과 다시 부활하신 모습과 다시 하늘 승천하신 것 그리고 오순 성이 되는 것 다 말씀하셨어요. 오순절날 성이 났을 때 그 이후부터 제자들은 거칠 것이었어요. 그 모든 과정을 다 이루어진 것 봤기 때문에 우리 주님 말씀 뭐예요?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됐기 때문에 진리라는 것을 증명됐기 때문에 이제는 오순절간 지나고 난 이후에 제자들은 그 봉을 부담해서 예수님과 같은 길을 가는 거죠. 핍박의 길이고 죽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순교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 봉을 두고 온 세상을 뛰쳐나갔어요. 그런 믿음이 그들에게 생긴 것은 뭡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이 하나하나가 증명됐기 때문에 특히 십자가에서 증명됐기 때문에 예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이 확실하게 증거된 거죠. 조금 전에 칼을 들다가 배신할 거라고 말씀하셨죠. 이제 조금 있으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누가 군대를 끌고 옵니까? 칼을 들다가 제사장과 군대를 끌고 올 거죠. 거기서 조금 있으면 볼 거예요. 제자들이. 그런 과정을 볼 거란 말입니다. 그때 제자들의 생각을 어떻게 됐을 거예요? 아마도 다락방에서 만찬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기억나지 않았을 거예요? 못 박혀 죽을 거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 율법에 하면 십자가에 달리자는 저주받은 자라서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십자가에 달린다는 자체는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자신의 스승이 하나님 아들이 나음에 달린다? 나음에 달린다가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신명기 말씀대로 모세 율법 말씀도 그건 저주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정말 나음에 달려 십자가에 죽은 것을 보고 제자들은 또 다른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걸 말씀하셨는데 정말 살아났었어요. 그 내가 아버지께 올라갈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모든 사람이 모든 제자가 다 보는 데서 하늘 올라가셨어요. 다 올라가셨어요. 이렇게 예언이 하나하나 다 이루어진 거예요. 성령도 보내실 거라 말했는데 성령도 오셨죠. 그리고 성령은 제자들에게 뭐예요? 내가 너에게 평화를 준다 말씀하는데 그 성령은 제자들에게 평화를 줬어요. 제자들의 강력한 평화가 넘쳐는 거예요. 이 평화는 환경과 여건과 조건에 상관없이 흘러나온 평화죠. 이제 제자들의 믿음은 예수님이 기대한 믿음만큼 더했어요. 그제서야 온 땅에 가서 온 천하에서 복을 증거할 준비가 또 복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하나 있어요. 아직도 우리에게도 이루어질 일이 미래입니다.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 다시 오신다는 것도 없으면 이루어지겠습니까? 이루어지겠습니까? 이루어질 거란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을 말하고 믿음이라. 다시 오시는 것을 보고 믿겠다고 말하면 그때는 늦는다고 했어요. 그때는 늦는다고 했어요. 혼연이 나타나고 그 순간 모든 다 죽는다니까. 내가 보고 믿을 거야 하면 늦은 거예요. 다시 오실 때는 그때는 믿음을 지키고 있어야 하는데 주께서 말씀하시기에 내가 다시 올 때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진 자를 볼 수 있겠느냐고 말씀하시는군요. 우리 믿음을 지키고 보존시키는 것이 정말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교회도 많고 말씀이 선포되는 것도 많고 홍수처럼 진리가 선포되지만 진짜 승리의 말씀이 참 희미하고 그것을 지혜의 말씀을 받았던 것이 정말 힘든 시기라는 거예요. 세상이 예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다시 올 때 이 땅에 믿음을 가진 자를 볼 수 있겠느냐고 말씀하시는 주님에 따라 정말 우리 믿음이 마지막에 보존된다는 것이 정말 큰 은혜겠죠. 그것을 기도한 여러분에게 기도한다. 주님 오신 날 믿음을 맞이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정말 큰 기도 중에 하나예요. 그 기도 제목 중에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원하는 게 있어요. 제자를 통해서 온 천하에서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자들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장차 제자들은 사단의 공격에 한복판에 들어가야 돼요. 사단의 공격 한복판에 그 전쟁 속에 뛰어들어가야 돼요. 큰 시련 속에 그 현장에 들어가야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가야 될 제자들입니다. 이런 제자들의 믿음이 무너지지 않고 경고하게 상할 수 있는 비결은 예수님의 그 말씀 예언 하나하나가 이루어진 것을 제자들이 직접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도 동네처럼 우리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믿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순종할 때 그 말씀이 하나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 믿음은 굳건해집니다. 굳건해지고 더 굳건해야 그렇게야말로 점점점 더 굳건해질 거예요. 제자들은 눈으로 직접 예수를 보고 경험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의 순종으로 진리가 하나하나 증명되어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원하는 믿음이고 제자들에게 나를 바라볼 관점을 바꾸는 거예요. 너희들 관점에서 나의 죽음을 바라보는 거예요. 너희들 관점에서 세상을 보는 게 아니고 나의 관점으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진리가 죽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이 하나하나 증명되어 나갔다는 사실입니다.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두 번째는 사탄이 패하게 돼요. 사단이 패하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 때 오신 이유는 긍정적이죠. 자기에게서는 죄에서 뭐야? 구원하게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라는 이름 자체도 죄에서 구원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에덴에서 아담이 하나님께 죄를 범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여자의 후손이어서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뱀은 그 여자의 후손 뒤꿈치를 물 것이다. 구원자를 보낼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대로 여자의 후손, 마리아의 후손으로 성령
역사로 성령 잉태해서 여제 백성을 예수님 모셨어요. 예수 모시는 단 한 가지 이유라고 말하면 바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아담의 범죄에는 유해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분리했어. 하나님을 알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시대죠. 로마서 1장에 나오는 그런 시대에 있어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하기 위해서 예수 모신 거죠. 그러니까 화목제물로 우리를 화해시키고 우리를 의롭다고 계시고 이거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사단이 완전히 이기기 시작해요. 사탄의 정체가 무엇인지 30절 볼까요? 30절에 보니까 뭐라고 됐습니까? 한 번 주시겠습니까? 30절? 이후에는 내가 너의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으나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그래서 사탄의 정체를 이 세상에 뭐라고? 임금이라고 말해요. 또 에베소에서는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땅은 누가 지금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예수님에게 관계할 것이 없습니다. 사단이 이 관계는 지배한다는 거예요. 지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 죄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 죄가 없기 때문에 사단이 예수님께서 알 수 있는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없는 거예요. 사단은 오직 죄를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탄은 예수님에서 어떤 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관계할 수 없다, 지배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이 세상에 이런 악의 구조를 만드는 것은 사단이에요. 이거 완전 구조적이에요. 구조적인 사탄이 구조적으로 만든 거 거기에 영향을 끼치고 영향을 받게 살게 만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아무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생각합시다. 우리 로마서 통해 들었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인정받았다고? 의롭다고 인정받았죠. 의롭다는 것은 죄가 있다 없다? 죄인데 죄가 없는 것으로 인정받았어요. 그러면 사단이 관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단은 오직 죄를 통해서 관계하고 지배하는데 우리에겐 죄가 다 처리됐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답 좀 별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원론적으로는 우리에게 사단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어요.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사단은 예수님을 없애버리려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 사는 거 태어났다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 공격하시지 않습니까? 태어났다부터 죽이려고 하고 예수를 죽이는데 실패하니까 그 베들레헴 근방에 있는 2살 미만짜리 아이들을 싹 다 목살이거든. 그런 참혹한 이러한 자들이 사탄입니다. 또 예수님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광야를 몰고 와서 온갖 걸 유혹하고 실패하고 또 막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을 보내고 대자를 보내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고 막 해가지고 온갖 사역을 방해하고 귀신도 동원하고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있죠. 왜 방해하십니까? 그분이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이 사단 영역이 있는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어느 영역으로 여기서 해방해서 하늘나라 영역으로 옮겨져 가는 거예요. 여기는 사단 영역이 미치는 거 안 미치는 거 여기 미치지 못하는 곳이에요. 하나님 나라예요. 빼앗기는 거, 사단의 때 빼앗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방해하고 그렇게 공작하는 거예요. 안 뺏기려고. 그러나 예수의 그 십자가에서 그의 백성들이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이제 사단이 불을 떨게 됐죠. 예수를 죽이면 끝날 것을 했지만 그 죽음과 동시에 무엇도 같이 없어졌습니까? 자기 백성들의 모든 죄도 함께 그저 짊어지고 그것을 짊어지고 가셔버려서 짊어지고 가셔버린 거예요. 모든 죄 다 짊어지고 싹 끌어모아서 가버린 거예요. 그 대가가 엄청나죠. 하나님 아들이 겟세마네에서 동산에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대? 그 모습이 어떻게 변하죠? 성경이 땀방울이 어떻게 됐다? 핏방울 됐다 기도했던 거예요.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네 잔을 내게 옮기시옵소서. 아버지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전능한 있으면 하나님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건 법적으로 맞지 않는 거예요. 그 백성들에게 온전히 자유를 주셨는 거예요. 사단이 참사면 마귀를 만드는 거예요. 그 다른 침묵하시죠. 안 된다.
침묵하셨죠. 얼마나 그 주의 대가가 무거워요. 하나님 아들도 그 보고서 이거 좀 내려다가 그걸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그 마음에서 기도 때 땀방울 빗방울 됐다는 것은 아마도 제 추정은 28줄이 터지지 않았을까. 그때도 간절히 기도할 만큼 죄는 무슨 대가를 원하는 거예요. 그 대가와 함께 예수는 결코 포기하지 않고 그를 지어줬죠. 내 원대로 먹었고 아버지 원대로 없었어. 그때 게임은 끝난 거죠. 아버지 원대로 없었어. 모든 죄로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죄의 문제는 죄는 싹 도말려버렸죠. 예수님께서 이미 이 사실을 요한복음 12장에서 쭉 말씀하셨어요. 성경팔신가 12장 31절 32절 한번 볼까요?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라. 내가 땅에서 드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예수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결과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는 거죠. 지배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지배력. 누구에 대한 지배력이?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 대한 지배력이 사라진다. 이분하고 요한일서에서 요한은 또 그 사실 알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 요한일서에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분은 마귀를 멸하고 그의 백성을 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탄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패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사탄은 완전히 패했어요. 끝나버렸어요. 그러면 이 사탄 역시 계속 역사하고 있지만 그 힘은, 그 근본적인 힘은 잃어버렸어요.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지만 이 세상에서 한 나라로 탈출한 사람들, 한 나라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영향이 있었다, 영향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여전히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들 여전히 이 세상의 왕이고 임금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의 영향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필요가 없고 받아서도 안 되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사단이 이제 곧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게 될 거예요.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고 그들을 위해 준비된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게 될 거예요. 사단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해요. 마치 이른과 같아요. 우는 사자같이 으르렁거리지만 그 사자는 줄이 묶여 있어요. 반경 1m 줄이 묶여 있어요. 반 1m마다 보면 아무리 누구 앞에서 안 해도 감정적으로 무섭지만은 실제로 영향을 끼칠 수 없는 거예요. 딱 묶여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만 묶여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만 사단이 영향을 끼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는 내게 관계 것이 없으니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들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붙는 자들이죠. 예수님께 관계가 없으면 우리에게도 관계가 없는 거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 예수님을 지배할 수 없는데 어떻게 그의 백성들을 지배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를 통해서 사탄이 결정당하고 사탄이 완전히 패할 걸 아시고 기쁨으로 십자가를 나가셨어요. 사탄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물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 상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탄의 머리를 짓밟았어요.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말씀하는 그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너희 눈을 바라보고 내 관점에서 바라보라는 거예요. 결국 십자가가 슬프고 두렵고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고 너희 해방을 준 주에서 완전 해방을 준 바로 그런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오랫동안 이어지는 끈질기게 이어지는 사단과의 마지막 전투, 사단과 전투를 끝내는 그 전쟁, 마지막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인해서 사단은 완전히 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세상에 드러나게 돼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에 대해서 또 한 번 말하죠. 31절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내가 그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그를 떠나자 하시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자명한 일이죠. 그러나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기 전에 예수님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기 전에 예수님 누구를 사랑하셨다고요? 하나님을 먼저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지신 것은 분명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이전에 아들로서 아버지께 순종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줍니다. 그죠?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무엇이 알게 하려고? 세상이 알게 하려고.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고 했다.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왜 죽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순종을 통해서 자신이 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세상에 드러내셨어요. 온 세상에 보내셨어요. 사람은 다 하나님을 사랑해요. 내 주님 사랑해요. 막 고함치고 그 당시 종교지자들도 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한다고 말하자는 그리스도인들은 한 명도 없어요. 그 당시 바리새인도 마찬가지고 유대인도 마찬가지고 어느 누구도 나 하나님 안 사랑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하나님 사랑한다 말했어요. 근데 그 사랑은 형식이고 말뿐이 사랑이죠. 흉내죠. 사랑은 책임이 따르고 순종이 따라야 됩니다. 아무것도 따라오지 못했어요. 부모를 사랑한다고 해도 그들은 사랑하지 못했어요.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랑은 순종이라고 가르치셨어요. 자, 14장 폈으니까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자, 15절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우리가 예수님 사랑의 말은 누구의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까? 누구의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까? 예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말을 순종해야 됩니다. 15절부터 21절도 그렇죠. 나의 계명을 지킨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 사랑은 순종을 포함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23절, 2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 내 말을 지키지 않는 자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무엇으로? 순종으로 증명했었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것을 십자가에 통해서 보여주신 거죠. 여러분, 이제 제자들에게는 몇 시간은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 되겠죠.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의미를 다 깨달았더라고요. 미리 이렇게 그들도 이렇게 시간적으로 2천 이게 몇천 원 살으니까 시간들을 이렇게 선제적으로 알 수 있었다면 뭐 제자들이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았을 거죠. 그러나 인간의 한계는 시간 선제적으로 알 수가 없고 인간은 육체가 있고 이 땅에서 2차원적인 3차원까지 되겠구나. 3차원적인 3차, 4차원이 되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고통과 힘듦을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리 알았다면 뭐가 힘들겠습니까? 우리가 저 스포츠 잘 보는데 이미 어떤 중계에서 우리가 국가대표, 축구대표가 어느 팀인데 1대5 이겼다 칩시다. 결과를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막 이겨와요. 그죠? 막 이겨면 골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안 먹어요. 우리 1대0으로 이겼으니까 골 하나도 안 먹었으니까 아무리 이겨도 안 먹어요. 어떻게든 막아낸다.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은 거예요. 미리 안다면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긴장과 고통과 하는 거죠. 근데 성경 중에서 우리 믿음에서 우리 삶에서 미리 알려주지 않습니까? 미리 딱 알려줬어. 그죠? 미리 알려줬는데 야 우리나라가 1대5 이겼대. 그래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 차이가 나왔어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우리 삶의 차이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유익한, 모르는 것이 더 유익한 것은
알아버리면 결국 알면 그 긴박한 그 긴장감 느낄 수 없어요. 그죠? 그 얼마나 그 힘들게 승리했는지를 잘 몰라요. 그죠? 이미 이겼다는 것을 딱 확정됐기 때문에 모르면 그 긴장감과 그 긴박함과 그 기쁨이 훨씬 배가 가야 돼요. 제자들은 몰랐기 때문에 자신들이 받는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얼마나 위대한 일을 알게 되죠. 부활 통해서 죽음이 뭔지 라는 의미를 깨닫는 거죠. 그래서 죽음이 뭔지 참 의미를 깨닫는 거죠. 제자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우리 보는 관점은 우리 필요에 내 필요에 따라서 바라봐야 돼. 내 필요에 따라서 믿음도 내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도 내 필요에 따라서 예수님도 내 필요에 따라서 교회도 내 필요에 따라서 다른 사람과 관계도 내 필요에 따라서 바라보고 필요에 따라서 가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기도를 한번 돌이켜봅시다. 이 모든 걸 다 감사하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은 얼마나 있는지 모두 타고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이것도 해결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내 것뿐만 아니고 저 사람 것도 해주고 저 사람 것도 해주고 모두 저 사람 것도 해주고 이 사람 것도 해주고 모두가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뭐예요? 구하기만 하지 하나님께 감사나 찬이 너무나 없습니다. 우리의 삶. 그래서 우리는 의지적으로라도 내 관점에서 말고 벌써 누구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어떤 사건이라고 봤을 때 이제 내 관점에서 이렇게 지금 급박하고 정말 죽을 것 같지만 그러면 예수의 날에서 하는 날에서는 이것이 어떨까? 이것이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라는 것을 한 번씩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것이 훈련이 그랬을 때 우리 관점이 점점 넓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진리가 증명됐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말씀의 순종으로 그 진리를 하나하나 경험하게 될 거예요. 우리 예수의 순종을 통해서 사단은 완전히 패했어요. 사단이 완전히 패했다는 것은 사단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결코 지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해코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 제주에서 전도하다 보면 이 귀신들이 자기 삶에 해코지할까봐 예수를 못 믿는다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어떻게든 이 제주 참 종교심이 많아가지고 가만히 있는 것은 여러 신들은 잡신으로 생각해요. 하나님은 최고 신으로 생각해요. 최고 신으로 생각하는데 그 이상 나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 잡신들이 자신들 하나님 가면 괴롭힐까봐 지금 내가 성경에 있으니 막 지금 괴롭힐까봐 그 신보다 더 센 하나님이 자기를 보호하겠다는 사실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자신들 위해 하나님이 더 세다는 것을 은연 위에 제사들이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희망과 소망을 구할 수 있는 이유예요. 그래서 우리 열심히 이 땅 제주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럼 이 땅도 참 그런 어리석은 사단이 지배하는 그런 사람들과 사단의 지배에서 벗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과 평안과 자기가 신론대로 얻으면서 성수에서 사는 그때까지 바라면서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세상이 펼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예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증명됐습니다. 사랑은 순종으로 죽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막 자연도 너무 넓는다 이거죠. 그대 와서 기도하면 나 사랑해요, 막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랑을 뭘 증명된다고요? 순종. 나와 여러분의 순종해서 이 땅에 나와 여러분의 사랑이 온 세상에 드러나는 그런 복된 축복이 많이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